다시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바친 그 귀한 손길, 그 인생, 그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다다르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종은 값주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늘 넘치면서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당 100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명 모였어요? 1000명? 이야, 100도 더 되네. 오케이. 이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는 1000명이 안 보이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아멘.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엉뚱하고 이상한 그런 지금 가짜 진리들이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 내의 목사들도요, 부활을 안 믿어. 술을 마셔. 애인도 있어. 부활을 안 믿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 그죠?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교양으로, 직업으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즐겨, 안 즐겨? 즐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팍팍하게 살 수가 있어? 남들만 애인 있나? 나도 애인이 있어야지. 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믿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목사의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참 크리스찬이요, 가짜요?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지난번에 오지성 목사님이 와서 자기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부활도 안 믿고 자기는 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그 부목사들,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참 신자고 참 목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다 변질된, 그리고 그 변질된 것을 자랑해. 네가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내가 술 먹고 내가 부활을 안 믿는 것도 네가 인정해라. 서로 그냥 인정하자. 이게 뭐예요? 합리주의,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자, 종교 혼합주의는 뭐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드려. 근데 또 어디도 가? 절에도 가서 불금도 열심히 드려. 천주교 가서 미사도 잘 드려. 원불교 가서 또 막 거기 뭐 돛 닦는 것도 열심히 해. 증산도 상생 그 TV라고 요새 나와요. TV에 58번인가 9번인가 보면 나오잖아. 막 그 하여튼 천부경이니 뭐니 해갖고 막 한자로 된 거 막 읽어가면서 막 진짜 그냥 무슨 뭐 옥황상제처럼 해놓고 말이야. 그냥 하늘에 무슨 뭐가시 내려오는 것처럼 전부 도복 입고 말 앉아가지고 돛 닦습니다. 거기도 가고.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 신도 믿고 막 다 믿는 거야. 이게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는 뭐냐? 교회만 다녀.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다 괜찮아. 거기도 괜찮아. 잘 다녀. 우리도 다닐게.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인정하는 거야. 들어보면 좋은 것도 같아. 여러 신을 섬기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면 서로 좋잖아.
지금 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가 됐습니다. 참 진리를 찾기가 힘들고 참 진리를 고수하기도 힘들어요. 그 지켜나가기도 힘듭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외골수라 그러고 폭이 좁다 그러고 이기주의라 그러고 타협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배척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그래야 정말 인격적이네. 어떤 그 신앙의 그 깊이가 있고 도의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줘. 자, 우리가 참 신앙인지 문제가 있는 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들의 인정과 인간들의 인기이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양밖에 안 돼, 교양. 저 불교의 승려들도요, 자기 방에 성경책 하나씩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겠네? 성경을 교양으로 알고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결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있다면 승방에 앉아 있겠어요?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이 정말 귀한 시대입니다. 참 진리가 정말로 귀한 시대가 됐어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망측한 쾌상망측한 성도들도 많고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TV에도 보면 가끔 뭐 목사들이 무슨 불륜관계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로 그 지역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크게 교회를 이뤘는데 그래서 신령한 분으로 다 인정받고 존경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혼자 사는 여성도하고 이 불륜관계 맺은 것이 대화한 것이 그것이 녹음이 돼가지고 딱 터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삶의 내용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삶. 예? 이 강대상에서 뻔지르르하게 멋있게 설교를 아무리 감동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목자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내 내면의 세계 또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공간의 삶의 세계 모든 이 환경에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나라는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야 돼. 비춰봐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구원받는 대열의 그 범위에 속하긴 속했는데 거기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를 못해요. 복을 체험을 못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해 놓은 그런 책을 봤습니까, 여러분? 네. 다 흉내는 내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왠지 두리뭉실합니다.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 참 신앙은 항상 어떤 신앙이냐, 이 낭떠러지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신앙입니다. 뛰어내려. 낭떠러지가 딱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 지금. 근데 밑에 장치가 잘 돼가지고 크게, 영화 찍을 때 그럴 때 많이 하잖아요. 옥상 같은 데서 뛰어내릴 때 밑에다가 다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놓잖아요. 스프링 장치 같은 거 해가지고 매트를 잘 깔아놓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으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내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없고 전부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근데 뛰어내리라고 그래. 그럼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죠. 믿음은 하나님이 매트를 깔아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매트를 잘 깔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매트는 안 보여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고민하면 더 걱정이 많아지겠죠. 더 힘들어요. 그런데 딱 믿고 뛰어내려 버리면 쉬워, 편해. 쉽고 편하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따질 것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따질 만큼 다 따졌어요.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지혜롭고 막 학식도 많고 막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그 어려운 한자를 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 붓글씨 한번 써봐봐. 붓으로 한글만 쓰려기도 힘들어. 쉬워. 한글만 쓰려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한자를 갖다가 전부 다 이 붓으로 다 써놓은 거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한자를 다 익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석을 다 하고 그 책을 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사람들이야.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어.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부족한 게 아니야. 다만 문명, 이기, 이 기술 개발 이런 거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을 뿐이지. 네? 그 지혜로운 명석함 이런 것들은요 대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이후로 그 많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 또 그 속사도들 또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 또 그 안에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연구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결국 결론을 냈겠죠. 이건 허접한 것이다, 가짜다. 결론 냈으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살아있어, 없어? 없어져 버렸죠. 수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대로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살아보는 거야. 이 말라기 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11조 바치고 나서 한번 실험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를 알려면 11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예? 근데 도저히 돈 없어 못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막 이러고 계속 버티면
그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체험해요,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지.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하죠. 근데 합격하고 싶어. 막 운전면허 갖고 싶어. 근데 시험은 죽어도 안 보내. 그 운전면허 생겨 안 생겨? 운전면허 시험 안 봐도 운전면허 줘요? 막 경찰서 가가지고 나 운전면허 정말 갖고 싶어요. 주세요. 그럼 줘요? 시험 봐. 시험을 안 볼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면허시험 안 보고는 면허증을 가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삶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건 하나님보다 더 믿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개 보면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살아.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고 더 존중하고 더 인정하고 더 높여두고 있어. 자, 오늘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1절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 그 조그마한 글씨 있죠? 8편 옆에 1절 위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뭐라고 했어?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죠? 깃딧이 뭘까요? 깃딧은 원어로 핫기티트라고 그래. 핫기티트. 이것은 깃딧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하던 그 악기 이름이 악기. 가드풍에 또는 군대 행진곡 리듬을 갖다가 깃딧이라고 그래. 깃딧. 그러니까 그 악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읽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찬양의 역사가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이게 거의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렇게 기록됐다고 본다면 그때가 한 언제쯤 될까요? 기원전 900년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거의 29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되죠. 이 찬양의 역사가 3000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찬양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래 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 예?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 자, 1절 봅시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뭘 덮었어요?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그죠? 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김동률 집사님 선유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때는 못 봤죠.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간다면, 지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즐기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사람의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다르죠. 극과 극의 차이야.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비한 것들을 그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셨냐 이 말. 그래서 이 8편 1절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우주 산나 만상 모든 자연 만물을 이 풍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안에서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치유되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주의 대적 삼라만상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탁 만들어서 제공해 줬더니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접해? 대접 안 해? 대접 안 하죠. 다 대접해요 하나님을? 안 해. 그게 대적이지.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자연이 하나님이 돼. 자연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제거해버려. 내가 예인이 용돈을 주니까 아빠는 저리 가래. 돈만 있으면 된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요. 만드신 하나님은 저리 가래. 그냥 그 자연만 가지고 우주만 가지고 이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적들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권력,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부끄럽게 해버리고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을 잠잠하게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입이 쑥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세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자, 하늘과 달과 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달이 굉장히 크대. 그지? 달 봤어요, 어제? 달이 엄청 크죠? 매일 봐. 요즘 달이 커. 해같이 커, 해만큼. 근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달과 해는 똑같은 크기예요, 달라요? 달이 큽니까, 해가 큽니까? 권수익 성도님, 달이 커요, 해가 커요? 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비슷하게 보이죠? 해가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비슷하게 보여, 크기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거리죠, 거리. 예. 태양은 그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예. 달보다 태양은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리를 잘 조정을 안 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조정을 잘 해야죠. 그리고 그야말로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또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달은 또 공전하고 있죠? 이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밀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도 그렇게 계속 지금 계절이 계속 바뀌고 달도 떴다 치고 계속 이것이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일정하게 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된다?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그게 더 믿을만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조정하신다고 하는 게 더 믿을만해요. 네, 그게 정상이야. 하나님 계시다는 게 정상이야, 말하는 게. 아니, 우리 시계 하나도, 사람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약이 떨어지면 딱 서버리거든? 그럼 저절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시계 하나도 제대로, 저절로 못 가요. 여기 부속 하나만 빼도 이거 딱 서버리지.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가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그냥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진화론이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이제 사람에게 비유를 한 거지.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 프란체스코는요, 1181년에서 1226년까지 사셨는데, 이 사람이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요, 새들하고 함께 노래하고 대화하고 사나운 늑대들을 유순하게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모든 또 동식물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새들하고도 이게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늑대도 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늑대를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개는 늑대나 이런 것들을, 야생에 있던 것들을 사람이 잡아다가 기르면서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가축, 그러니까 개가 됐다. 이런 얘기 들었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야생 늑대를 갖다가 옛날부터 집에서 길러가지고 거기서 또 새끼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가 됐다고 라고 했어. 근데 종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야. 늑대를 한 열흘도 안 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눈도 못 뜨는 그 새끼를 데려다가 길러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새끼 때부터 데려다가 길러.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갖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풀죽도 쏘서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키워놓으면 얘가 개처럼 사람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일단 따릅니다. 왜냐면 지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계속 나중에 1년, 2년 가도 성체가 돼도 이 늑대가 계속 사람을 잘 따라야 되잖아. 그러면 그죠? 그런데 아니래요. 2년 정도만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야성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늑대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대,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 했거든. 종류대로. 여러분, 가축도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소나 양이나 돼지, 개,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 갖다가 우리 안에서 기를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많이 사육하고 있겠지, 지금. 그죠? 산에 멧돼지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것들을 사람이 길러서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면 멧돼지 다 잡아다가 가둬놓고 길러갖고 그 멧돼지 고기 먹으면은 정말 좋잖아. 그리고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 우리 돼지고기 시컷 먹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멧돼지 잡아다가 우리에서 길렀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야성이 있는 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반 돼지는 우리 안에서 기를 수 있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류를, 식물이든 동물이든 종류별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을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아버지. 늑대하고 개하고 대접는다고 그렇게 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허구예요, 허구. 가짜예요. 사실이 아니야. 저번 날도 보니까 뭐 TV에서 무슨 인류에 기원해갖고 뼈다고 머리 뼈다고 갖다가 핵을 몇 개 갖다 놓고 이게 뭐 우리 조상이고 어쩌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거요,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이미 거기에다 반론이 나왔어요. 그 뼈가 전부 다 원숭이 뼈라는 거예요. 가짜야. 진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뼈도 갖다 넣어놓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구분이 많이 갑니까? 그게 말로 다 설명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원숭이 뼈 갖다 해놓고 또 사람 뼈 갖다 놓고 말이지, 그걸 무슨 뭐 옛날부터 이렇게 진화됐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들통났고 그것이 그 과학지에 다 실렸어. 반론이 다 제기가 돼서 다 실어줬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널리 퍼뜨려 안 퍼뜨려? 안 퍼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창조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그 세계에서, 과학계에서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창조론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화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해도 진화론만 가르쳐요. 근데 또 창조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진짜 대면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안 나옵니다. 진화론자들이 안 나와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과 또 이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작품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삼라만상을 보면서 느낀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거나 만드신 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삼라만상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잖아. 사람에게. 사람이 대신 통치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이 문명을 꽃피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늑대나 호랑이 뭐 사자한테 다 먹혀 죽었지. 사람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간데? 못 이기죠. 근데 이상하게 사자, 호랑이, 그 맹수들, 뭐 곰 같은 것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우리가 구경하지, 걔들이 우리 구경하지 않죠. 힘으로 따지면 걔네들이 우리 가둬놓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야 한대. 그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 만물과 대자연은 인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없다면, 동식물만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지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이 없는 세상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창조 과정을 보면 어때요? 사람을 맨 먼저 창조했어요? 맨 나중에 창조했어요? 맨 나중에.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셨죠? 이번에 화성 탐사, 달 탐사 이런 거 나오던데, 거기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환경인데 거기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즉사해버리겠지. 그죠?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다. 뭐냐면 그게 다 우리에게 전수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합리성, 논리성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전수해 준 것을 갖다가 지 거라고 막 달아요. 예은이가 나를 닮아놓고 지가 아빠가 나 닮았다 그러면 말이 돼요 이게? 아빠가 나 닮았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은이가 날 닮았어요. 내가 아빠를 뭐야 이게? 내가 예은이를 닮았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예은이를 닮았어요? 이게 세상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버려. 오늘 다윗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가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어떻게 됐어? 깨구락지 됐어. 깨구락지. 완전히 추락해버렸잖아요. 올라가려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처참하게 되는, 인간에게 굴복하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존귀와 영광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으로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6절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6절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다 파괴해야 돼요. 잘 이렇게 보존해야 돼요. 잘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관리 책임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 6절이 아니죠. 9절.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 천하 만물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보기 싫어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막 세계의 비경들, 멋있는 풍경들 쫙 사진 찍어서 나오잖아요. 정말 멋있잖아. 그 모든 것들을 그 진화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연의 신비다. 오랜 세월에 자연이 만들어내는 뭐 신비한 작품이다. 근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연 만물의 그 신비한 그 환경들,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죠. 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계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펼쳐져 나갑니다. 이 아름다운 질서의 전개를 목격하는 이 다윗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은 온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 만물의 이 우주, 이 모든 풍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비기 싫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딘가 놀러 가고 어디 구경 가고 해도 그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물론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조정도 하죠.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계단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환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다가 뭘 하지, 그죠? 그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 자, 또한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큰 바위가 막 너무 멋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바위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막 바위에다 쏙 빌어. 바위님이여, 바위님이여,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야, 임마,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나한테 기도를 해야지. 그 돌덩이한테 기도하냐, 이 바보야. 그러지 않겠어요? 만드신 분한테 해야지. 예? 우리 좀 지혜롭게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좀 지혜롭게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직도 그렇게 좀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많지요. 나무만 좀 멋있게 막 크게 생겼어도 어때요? 거기다가 또 나무님 좀 복 좀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 많지. 지금도 많아, 지금도.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응?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워, 자유로워. 응?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 다녀요? 응?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 없는 날도 못 이기시겠어? 손 없는 날 아니라고 복을 안 주셔요? 이 뿌리 깊이 우리의 정서에는 그러한 미신들이 쫙 깔려 있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든지. 제가 우리 익산에 살 때 집을 이제 전세 어디 가보니까 화단에 이만한 돌로 만든 두꺼비 2마리가 탁 있더라고. 거기 살던 사람이 이사 가는 것도 막 손 없는 날 차지해야 된다고 막 아주 복잡하게 막 해갖고 결국 이사를 갔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 두꺼비 2마리가 있어. 화단에 막 이렇게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그거 건들면 안 된대. 건들면 안 돼요? 거기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미신으로 막 그 사람들 섬기길래 내가 그거 갖다가 그냥 파묻어 버렸어. 그냥. 다 깨뜨려가지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야 돼? 망해갖고 비참하게 살고 있어야지. 그죠? 죽었던가. 근데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우리 제 애기 그때 어릴 때고요. 애기 때인데. 그럼 제 애기가 뭐 잘못됐어야지.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돌덩이 하나에도 덜덜덜 떨고 사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신세. 이게 죄의 속박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데서 자신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세상 마귀 얘기 들 것도 없어요. 확실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그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과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 삼남만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것을 아버지여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삼남만상을 보면서 달과 별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시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상의 모든 아버지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환경을 만들어가고 가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통치권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아버지 함부로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통치의 사명, 다스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통치권과 그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